사마리아 성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 받은 사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빌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빌립이 전한 사마리아 성에 울려 퍼진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치신 메시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표현이 69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일 동안에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누림과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가 죽어서 갈 곳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지옥이 함께 증거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줄여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나요?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마귀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마귀들과 그 사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영영한 불은 지옥을 이야기하죠.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냐? 바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의 두려움과 천국의 영광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이 전한 전도의 핵심은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던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이 핵심을 알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약을 소개할 때에 그 약효를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자신 있게 소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그리고 비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까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보증이 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이며 능력을 행하는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있는 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교제할 수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갈 수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러한 차별의 벽을 넘어서 그들에게도 전하여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의 양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땅 가운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관하여 전도하였을 때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 하나가 주님께 돌아오므로 사마리아 성에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천국에서는 더 없는 기쁨의 잔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성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며 하늘의 기쁨은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믿음만으로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을 받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한 번 더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는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편 강도도 성령으로 세례를 안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도는 성령 받도록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적이 구원에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들이 구원 얻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는 것과 또한 더불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한 설교에서도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파 교단이라서 아니면 순복음 교단이라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어느 교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30년, 40년의 남은 여생이 있습니다. 그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더 나아가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기도해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그들이 죽었다면 천국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그 기다림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은 기도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은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1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수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에게도 안수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수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 번 더 불릴듯 일어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아무나 또한 아무에게나 안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안수할 때는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영이 깨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안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회방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마술사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임으로 마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워서 그도 세례를 받고 따라다녔습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나 그의 전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에 있는 거예요. 시몬이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돈으로 이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이 시몬을 저주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성령을 멸시하고 소멸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멸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입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회방하거나 거역하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몬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한다든지 돈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취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며 이러한 죄는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모르면 배우고 알고 기도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성령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실제 아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훨씬 더 실제적인 분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대우하고 대접하는 것만큼 성령님도 우리에게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남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성령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과 능력과 은사와 함께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말로 거스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릴 때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그들은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이 두 사도들을 볼 때에 무엇인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교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여인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사람이 나의 사랑의 고백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 그 상대방의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내 사랑의 고백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였을 때에 아무런 현상이 없었다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시몬이 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대표적인 역사가 무엇일까요? 성령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또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방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할 때에 시몬이 볼 수 있었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방언의 은사의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 거의 모든 경우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고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가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대로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을 가능성도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8월에 있을 전교행 수양회를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D-Day 40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하늘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힘과 혈기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 이번 전교인 수양회를 통하여서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40일입니다. 40일 동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일부터 40일 남았다는 말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5일을 할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입을 연 만큼 부어주실 것이고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희망이 없던 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여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생겼습니다. 빌립이 전하여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권능 있게 사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